자, 이제 마스크를 30일부터 실내에서도 이제 벗는다고 그러죠. 이제 우리 교회도 그렇다고 이러면 막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막 벗으면 안 되고 우리 다음 주 우리 당회에서 한번 좀 의논을 하고 그래서 우리 안전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교회도 또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침을. 참 깝깝해요, 그죠? 우리 참석하지 못하는 교인들 가운데 마스크 때문에 힘든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하여튼 좀 아예 종식이 돼서 가득하게 모여서 이렇게 예배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몇 년 전에 한 방송국에서 한글날 특집으로 방영한 내용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그 20세 이상이 아니고 20세 딱 20살 된 청년 남녀 12명을 그 선정을 해서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그들에게 그 단어 카드를 주는 거예요. 30장의 단어, 30개의 단어 카드를 주고서 저걸 가지고 문장을 만드시오 하는 이런 과제를 주었는데 이 한 그룹에는 6명에게는 그 노인을 연상시키는 그런 단어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방금 보이는 것처럼 은퇴라든지 뭐 황혼이라든지 뜨개질 이런 것도 이제 아마 포함이 되는 이런 어떤 노년을 연상케 하는 이런 단어를 30개를 주고 이제 다른 그룹에는 젊음을 청년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단어를 30개 주고서 그 문장을 만들도록 그렇게 실험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실험실에서 그 대기실까지 걸어가는데 한 40m 정도 된다 그래요. 걸어가는 이 사람들의 발걸음을 몰래 체크를 한 거예요. 점검을 해서 어떻게 걸어가는지 혹은 그 40m 되는 그 거리를 가는데 얼마가 걸렸는지 이제 시간을 쟀습니다. 그랬더니 이 노인을 연상하는 그 단어를 접한 그룹의 청년들 6명이 그 올 때보다도 갈 때 걸음이 느려지더라는 거예요. 평균적으로 2.3초 정도가 이렇게 느려졌습니다. 뭐 과제를 마치고 돌아가니까 느긋하게 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이제 흥미로운 것은 다른 그룹이에요. 우리 젊음을 연상시키는 이런 단어들을 본 이 청년들이 돌아가는데 평균 2.46초가 빠르게 걸어갔다라고. 자, 그래서 이제 이 방송에서 주는 메시지가 뭐냐면은 그 어떤 종류의 단어에 주로 우리가 노출돼서 살아가고 있느냐. 우리가 주로 듣는 그런 말이 언어가 어떤 건지에 따라서 생각이 다른 거예요. 또 행동도 달라지고 똑같은 그 상황이지만은 그 생각이 달라지고 행동이 다르고. 근데 이런 것이 장시간 어떤 그런 특정한 단어들에 노출이 되면은 삶의 어떤 모습이까지 바뀌어지는 이런 언어의 능력에 대해서 그런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참 그 공감이 가죠. 어떻습니까? 우리는 주로 어떤 말들을 주로 하고 있는지 혹은
또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말들을 노출시키고 있는지 주로 이런 것을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는데, 만약에 제3자가 우리는 그냥 우리대로 말하잖아요. 김수환이면은 김수환이 하는 말대로 해요. 그러나 제3자가 저의 말을 한 일주일 동안에 이렇게 모니터링을 이렇게 하게 되면은 뭔가 김수환이가 자주 쓰는 독특한 어떤 언어군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과연 그 언어가 긍정적인 것이냐 혹은 좀 부정적인 언어냐, 이런 것을 한번 좀 우리가 스크린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물론 늙는다든지 아까 테스트에 나온 느린다든지 하는 것은 나쁜 것은 아니죠. 늙는 것이 때로는 아름다운 것일 수도 있고 느린 것이 좋을 수도 있는데 이제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이 언어의 능력에 대해서는 성경도 아주 중요하게 강조를 해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말을 잘해야 된다 하는 이런 가르침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자, 오늘은 민수기 말씀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레위기를 지나서 오늘은 이 민수기에서 하나를 꼽은 그런 말씀인데, 이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대표적으로 했던 말이 뭐냐, 그들이 그 광야 생활을 하면서 어떤 말을 주로 했는지, 그리고 그 말의 결과물들이 뭐였던가 하는 것을 오늘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민수기는 시내산에서 모압 평지까지 그 광야에서의 여정을 기록한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잘 안 보이겠지만은 그 까만 화살표는 보이죠. 그래서 맨 밑에 부분이 시내산입니다. 시내산에서부터 사해, 가나안 땅이 내려다 보이는 사해 오른쪽에 모압 평지까지 40년 그 광야 생활 중에 38년 동안의 여정을 기록한 책이 민수기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모세오경, 특별히 그 출애굽 때부터 해가지고 출애굽이나 레위기나 다 시내산이고 신명기는 모압 평지거든요. 근데 이 민수기는 38년 동안 가장 긴 시간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책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광야에서 이스라엘은 늘 원망하고 불순종합니다. 그들의 언어의 주력이 뭐냐? 불평, 불만, 원망. 물론 그 광야라고 하는 것이 참 불편하잖아요. 불편하고 거친 땅이기 때문에 언어도 거칠 수밖에 없습니다만은 이들은 늘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했고, 그리고 그 대가를 호되게 치르는 이런 대목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자, 오늘 본문도 그 중에 한 사건인데, 오늘 이 21장 말씀이 의미 있는 것은 뭐냐면은 단지 어떤 그 불순종과 그들의 멸망의 역사를 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새로운 그 순종, 그리고 새로운 구원의 길을 제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민수기의 매우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사건의 발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4절 말씀에 보시면은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했다. 그래서 이해가 되죠. 오랜 세월 광야를 유랑하다 보니까 얼마나 지쳐요. 힘들고 지친데 눈앞에 보이는 대로 빨리 좀 갔으면 좋겠는데 에돔 족속이 앞을 가로막고 있음으로 인해서 길을 우회하게 됐다. 예. 여러분,
그래서 살다 보면은 우회할 때도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상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해서는 안 될 말을 하게 되는 독한 말을 하게 됩니다. 5절 말씀에 보시면은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죽이려고 우리를 죽이려고 이곳으로 끄집어냈느냐? 이야기를 하고 도대체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하면서 여러분 이 말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끄집어낸 이 말들은 단순한 투정이 아닙니다. 보면은 매우 공격적인 말들 얼마나 속이 상했겠어요. 그래서 토해낸 말인데 그것이 너무나 공격적이고 그리고 더욱이나 문제가 된 것은 뭡니까? 이 말들이 다 누구를 겨냥한 것이냐? 모세를 겨냥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을 겨냥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언어 표현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마음이 상하는 일들이 참 많지만은 그러나 이 말을 조심해야 돼. 부부간에도 그렇잖아요. 서로 안 맞을 때도 있지만은 어떤 순간에서는 멈춰야 되는 순간이 있는 건데 오늘 이스라엘은 도를 넘어간 것이고 어찌 보면은 아주 어리석은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런 원망의 말들은 어떤 것도 만들어내지를 못하거든. 덕은 없고 독이 될 뿐인 그런 말. 우리가 어떤 사람을 뭐 말뿐인데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나 틀린 말입니다. 그거는 말뿐인 말은 하나도 없어요. 어떤 말이든 반드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했던 이 원망으로 인해서 그들이 겪은 것을 미리 알았더라면 절대 그 말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가 우리의 언어를 보면은 왜 그런 말을 할까 하는 그런 순간들이 있는 것이죠. 자, 제가 지난주에 책 한 권을 재밌는 책을 하나 읽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제목도 재밌어요. 너는 참 같은 말을 해도 이게 책 제목입니다. 너는 참 같은 말을 해도. 그래서 이 저자가 이 책을 쓰면서 말하고 싶었던 것은 뭐냐면은 우리 주변에 꼭 그런 사람들이 하나씩 있다는 거예요. 왜 하필 꼭 저런 말을 하는 항상 자기 중심적인 말 지구의 중심이 자기를 통해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중심적인 말을 한다든지 혹은 쉽게 할 얘기도 아주 어렵게 하는 친구들 혹은 짧게 할 수 있는 얘기인데도 뭘 그렇게 길게 장황하게 하는지 듣다 보면은 속이 답답해지는 그런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마치 내가 아닌 것처럼 대답하면 안 돼요. 그게 이제 그 책의 저자가 그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꼭 있는데 그게 내가 아닐까 하는 그런 돌아봄도 필요하다. 그러면서 이제 이 책에 보면 한 3단원으로 나눠가지고 뭐 설명하는 말, 설득하는 말, 배려하는 말 그래가지고 이 아주 그 말에 상대방을 유쾌하게 하고 참 유익하게 하는 이런 표현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사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원망했어요. 마음이 상해가지고 원망을 했는데 그 원망하는 말들 중에 유독 하나님의 마음을 확 후벼 파는 말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인고 하니 그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와 메추라기를 일러서 뭐라 그랬냐 하면은 이 하찮은 음식을 우리에게 먹게 했느냐. 이 지금 갈 때까지 간 겁니다. 물론 여러분 애굽에서 혹은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주부들이 아주
그 마음을 써가지고 차린 상에는 비교하면 손색이 있겠죠. 그것보다는 훨씬 못하겠지. 그러나 그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와 메추라기는 생존의 음식. 광야라고 하는 것은 불모지잖아요. 아무것도 생산해낼 수 없고 뭔가를 만들어낼 수 없는 그런 음식이, 먹을 수 없는 그런 공간에서 생존의 음식이 주어졌고, 그것도 40년 동안 그 음식으로 인해서 그들이 살아날 수 있던 은혜의 양식. 얼마나 고마워요. 여러분, 처음에 그들이 만나를 봤을 때 어떤 반응을 보였어요? 보니까 하얀 게 눈처럼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먹어보니까 달달한 게, 오늘날로 얘기하면 쌀과자 같은, 맛있기도 하고 양식도 되고 말이에요. 든든해지고. 그러니까 그걸 보고 이 먹고 일단 이게 뭐야? 그래가지고 그게 만나라는 거예요. 만나의 뜻이. 그렇게 경탄하고 놀랐던 음식인데 어느 날 이런 하찮은 음식을 우리한테 먹이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 양식은 생존의 양식이고 또 은혜의 양식이고, 하나님께서 어디 하늘에서 그런 음식이 내려옵니까? 메추라기 옵니까? 어디 반석에서 물이, 광야에서 물을 그렇게 얻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셔서 주신 그 음식을 하찮다라고 말하는 이것은 그런 거예요. 꼭 그런 말을, 그때 그런 말을 할 게 뭐가 있느냐. 참 어리석은 그런 표현이 아닐 수 없고, 자, 이것은 여러분 뭐예요? 단지 그들의 언어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지금 이스라엘은 서투른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처럼 말을 실수해서 고칠 수 있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매우 중요하게 이것을 심각하게 보신 것은 이것은 반역의 언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애들이 아이고 엄마 이것도 먹을 거라고 내놨어? 그러면 엄마들이 화가 나요, 안 나요? 어떻게 해요 그러면? 네가 아주 배가 불렀구나 그냥. 이거 먹고 죽어라. 그래 임마 먹고 죽어라 너 그냥. 이제 이렇게 부모 자식 간에 이제 그런 게 오고 가지만은 우리가 애들을 교정하기도 하고 그런 가능성이 있는 것인데, 지금 이 광야의 이 언어는 뭐냐면 여러분 반역적 언어예요. 서투른 말이 아니고 어떤 하나님을 향한 반역의 마음을 품은 이런 언어죠. 자,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즉각 조치를 취하시죠. 불뱀을 보내서 불평한 사람들, 원망한 사람들 다 물었다. 그 불뱀이라고 하는 독을 품은 그 뱀이 독사가 물게 될 때에 사람들이 많이 죽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 장면에서 하나님이 설명하지 않죠. 기회를 주지 않죠. 설명하지 않죠. 바로 징계하십니다. 왜 그랬을까? 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런 언어들은요, 너무나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초동 대처를 바로 즉각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두 사람으로 말하던 것이 10명이 되고 200명이 되고 2만 명이 되고, 이런 어떤 전염돼가는, 몇 명만 징계하면 될 것을 다 죽여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주 급하게, 긴급하게 이제 이런 강경 대처를 한 것입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이 급해졌어요. 그러자 이제는 모세를 찾아와서 부탁을 하죠. 하나님께 당신이 좀 기도해 주십시오. 언제는 그렇게 공격하더니 이제는 와서 부탁을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하죠. 7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대목이 참 감동적이에요. 뭐냐면은 모세가 백성을 위해서 기도했다. 언어가 다르죠. 이스라엘은 모세를 공격했지만, 공격하는 말을 하고 원망하는 말을 했지만은 지도자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저는 이 언어가 다른 것입니다.
우리 그 영어 성경에 보면은 원망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저렇게 표현해 speak against 그래. against 이렇게 하거든요. 원망은 뭐냐? 공격적인 언어. 그리고 원망은 뭐냐 하면은 적군을 향해서 하는 표현, 반대자를 향해서. 그게 이제 백성들의 언어예요. 그러나 모세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했다. for라고 하는 것은 아군의 언어죠. 저는 이것이 모세의 매우 중요한 광야의 리더십. 성경에 보면은 모세는 참 온유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맞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모세를 향해서 공격적으로 그런 모진 언어들, 원망하는 언어들 죽일 듯이 이렇게 오지만은 모세는 그들을 위하는 어떤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는 이런 모습이 참 저는 감동적이고, 오늘날 우리 지도자들이 이런 언어를 써야 돼요. 아까 우리 장로님도 나라를 위해서 참 이렇게 사분오열되고 둘로 나뉘어서 분열된 이 나라를 통탄해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은데 지도자들이 왜 자기 편 얘기만 해요? 때로 자기를 공격하고 대통령이 말해요. 국회의원이 자기를 공격하고 반대되는 얘기를 해도 그들을 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백성들을 하나로 모으는 언어를 써야지. 여러분 꼭 기도하세요. 기억하십시오. 마음이 상할 때는 우리는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살다 보면은 이 마음의 상처를 받을 때가 많지만은 원망해서는 안 되고 그때는 반드시 기도하는 우리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원망은 죽이는 언어지만은 기도는 살리는 언어. 자, 이 기도를 들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살 길을 알려주시죠. 8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그랬어요. 아주 특이한 방식이죠. 모세가 노수로 뱀 모양을 만들어서 그래서 그 장대에다가 이렇게 휘어 감아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는 사람마다 다 살아나게. 혹시 요 그림 하나 없습니까? 여기에 지금 성지순례 가면은 어디 느보산인가 어딘가 거기 이렇게 올려져 있다 그러는데 바로 그 장면을 이제 만든 것이. 여러분 참 말씀이 참 귀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8절에 뭐라 그러냐면은 8절에 보면 살리라 그랬는데 9절에 본즉 살더라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복잡하지 않아요. 간단해요. 보면 살걸? 그럼 본즉 살더라. 이거 보니까 살더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그와 같은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정확히 하게 해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과연 이들이 살아난 것은 뭐 때문에 살아났을까? 여러분 놋뱀 때문에 살아난 것 아니죠. 그리고 그들이 그 놋뱀을 바라보는 그 행위 때문에 살아난 것도 아닙니다. 물론 표면적으로는 보면 살 것이다 그런 것이지만은 놋뱀 때문에 산 것도 아니고 본 것 때문에 산 것도 아니고 보다 정확한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그들이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중요한 채널이 뭐냐? 순종이.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에게 그의 능력을 현실화시켜 주신다라고.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이것이 순종의 능력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순종이 쉽지가 않아. 근데 여러분 순종이 왜 안 쉬울까요? 여러분들은 순종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 왜 어려울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광야에서 그런 엄청난 그런 과외비를 내고 그렇게 배웠는데도 순종을 배우지 못했느냐? 순종이 어렵기 때문에. 순종이 어려운 이유는 뭐냐? 명령이 어렵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보라 그러는데 그게 어려운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그 말씀 앞에 자기의 마음을 굽히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류의 죄의 출발점이 어디입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는 절대 먹지 말아라. 이거는 쉬워요, 어려워요? 이게 어려울 게 뭐가 있어요? 안 먹으면 되는데. 그러나 실패한 이유가 뭐예요? 벌써 그들의 마음속에 어떤 반역의 마음을,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반역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순종이 그래서 힘든 것이고, 자,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친 것이 이게 순종의 학교. 왜 40년이겠어요? 빨리 배웠으면 빨리 끝났을 거잖아요. 1년 만에 끝났을 것인데 그걸 배우지 못하니까 40년 동안 그 광야를 유량하고 한 세대를 그냥 다 몰살시킬 정도로 그런 어려운 길을 가게 된 것이죠. 자, 후일 이 사건은 예수님에 의해서 이렇게 소환이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 보시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리고 이제 여러분 16절에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 달린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 영생을 얻게 된다. 얼마나 간단해요. 불교는요, 공덕을 쌓으라 그러잖아요. 가톨릭은 공적을 쌓아야 된다 그래요. 같은 기독교지만.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단순합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을 얻고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공덕을 쌓아라, 공적을 쌓아라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이르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믿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믿으면 돼요. 신뢰하면 돼요. 그러나 순종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 책에 보면은 제가 소개했던 그 책에 하나 재밌는 게 있어 그 소개하고 마칠게요. 이 저자가 그 드라마의 유명한 그 드라마의 한 대사를 인용합니다. 그 파리의 연인이라고 하는 아주 지금 친구들은 잘 모르겠지만은 옛날에 유명했던 드라마. 여러분, 좋은 드라마는 글이 좋습니다. 보면은 작가들이 이렇게 좋은 글을 쓰는데 이제 거기서 한 내용을 이렇게 인용을 하는데 혹시 들어봤는가? 들어보세요. 자, 이것 보세요. 이건 이제 여자 주인공이 하는 얘기. 이것 보세요. 미안할 때는 미안하다고 하고요. 고마울 때는 고맙다고 하는 거예요. 자존심 세우면서 사과하는 법은 없어요. 이랬다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 좀 감동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자도 그 말이 참 와닿다는 거예요. 왜 자존심 세우면서 사과하느냐 이래요. 그 남자 주인공이 자존심이 하도 세가지고 사과를 하는데도 어정쩡하게. 여러분 요즘 정치인들 나와서 사과하는 거 보세요. 참 미안합니다. 그렇게 끝나면 얼마나 좋아요. 저 사람들도 되게 못된 사람들이에요. 또 꼭 붙이잖아요. 그래서 사과할 때는 자존심 세워가면서 사과하는 것이 아니고 정직하게. 같은 말을 해도 이런 정직한 말, 또 배려하는 말, 여기에 덧붙여서 가장 중요한 것일 수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배려하는 언어를 쓸 줄 알아요.
하나님을 배려한다니까 좀 뭐 이상할 수도 있는데 사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들으시기에 기분이 좋고 마음이 흡족한 언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맨날 가서 죽이려고 이렇게 나를 구원했느냐, 먹을 것도 없다 그러고 이렇게 하찮은 거 먹으려고 그러느냐, 이렇게 대들고 그러면 하나님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하나님, 돌아가서 너무나 불편하고 힘들지만 그래도 감사해요.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게요. 이렇게 가는 길이 더 좋은 길이잖아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기뻐하시죠. 여러분, 이처럼 이런 좋은 언어의 사람들, 광야와 같은 이 거친 인생에 거친 언어를 뱉을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언어의 사람들이 우리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구원 얻고 성령으로 거듭난 것만큼 더 크고 엄청나고 귀한 사건이 우리에게 없는 줄로 압니다. 그러나 때로 그것 잊어버리고 하찮은 것으로 여기고 더 다른 것들을 찾아 헤매는 그런 어리석은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베푸신 큰 사랑을 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입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광야는 불편할 수밖에 없고 거친 그런 땅일 수밖에 없지만은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침묵하는 것을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언어를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주께서 꼭 기억하시되 세우신 우리 지도자들이 내 편, 네 편이 아니라 참으로 5천만 우리 이 나라 이 민족을 바라보면서 백성을 품고 말하는 지혜자들이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언어를 구사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들 가운데 너무나 힘겹게 돌아가는 인생으로 인해서 힘겨워하는 우리 지체들 많습니다. 질병 때문에 그렇고요, 가난 때문에 그렇고 인생의 여러 가지 역경들로 인해서 돌아감으로 인해서 마음이 상한 이들 참 많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상할지라도 그들의 언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너무 힘들지만 하나님 바라봅니다. 곧 이 날이, 이런 어려운 날이 끝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긍휼을 주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할 때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도 우리와 동행하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